오늘 드려지고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이고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참 감사가 담겨 있는지 두 종류의 인사를 소개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두 종류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집사님보다 행복하게 살아서 미안합니다. 두 번째, 보소. 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요. 이 두 인사 가운데 여러분은 인사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소, 나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행복하게 살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보소, 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요. 자, 옆에 사람에게 악수는 하기 힘들지만 주먹으로 인사하면서 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인사를 하게 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은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 갈망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니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취미도 갖고 직업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오늘 힘들어도 저금을 하고 보험도 들고 정말 죄송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마음을 쏟지만 의외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적당한 타협선에서 나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 않아, 이런 정도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고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조건, 원하는 만큼의 환경을 추구합니다. 이사를 할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직업을 바꾸고 사업을 할까? 주식을 할까? 귀농을 할까?
왜일까요? 더 나은 조건이, 더 나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조건이 행복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철학자로서 수많은 것에 데이터를 내고 자료를 모집한 가운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니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참 행복이 아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여유, 풍요가 인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기에 무엇을 하든지 한계 앞에 서곤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고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성장 앞에서 부모는 거기까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 앞에서만일까? 진짜 과학자는 스스로의 한계, 과학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진짜 의사는 환자를 위하는 마음 가운데 의학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 어떤 분야이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결국 창조자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논리에 생각으로이든 삶으로이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리해 봅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해서 행복이겠습니까? 사람이 긍정 마인드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외친다 해서 행복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자신을 놓아버린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치매 노인은 천국이라 합니다. 그를 돌보는 가족은 지옥이 되고 말입니다. 치매 노인이 자신을 놓아버린 가운데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다 해서 그것이 행복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취해 웃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취해 깊은 잠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지구촌 행복지수에 순위를 매길 때 가난한 나라 부탄이 행복지수 1위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자신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해서 행복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김정은 동지가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외친다 해서 그들의 행복이 행복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의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출판계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긍정의 힘은 대세였습니다. 한때 목사님들의 설교에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 만사 형통할 것이다, 마치 복음처럼 외쳐지곤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깜짝깜짝 놀랐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던 긍정의 힘은 지금 바람이 지나간 듯, 태풍이 지나간 듯 소멸되어 있습니다. 한때 긍정의 힘 전에 한때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학문이 또는 주장이 지구촌을, 방송을, 출판계를, 심지어 교회까지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 내면의 상처를 이렇게 끌어내어 고백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치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인간 안에 인간의 해답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사 에덴에 두셨으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너는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풍요 가운데, 그 여유 가운데 아담은 배우자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나도 이것을 해보고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에게 있어 하와가 예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이뻤겠습니까? 아내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하나입니다.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하나여야 합니다.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겁니다. 여자는 예쁘고 날씬하고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울퉁불퉁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되어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행복하려면 아내에게서 여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하십니까? 아내 안에 거하라.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에덴이 오늘의 에덴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이 주는 참 행복을 잃어버렸고 참 기쁨을 잃어버렸고 참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웃어도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풍요가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 조건으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더 큰 사업장, 더 큰 아파트, 강남이나 분당,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가족을 떠나 도시를 떠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듣자하니 50대, 60대 남성들에게 로망이 자연인이라 합니다. 하루 종일 자연인 틀어놓고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한 아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자연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자연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연에 네가 없어서 좋은 거야. 깜짝 놀라요. 그러나 여러분, 리포터가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자연인이 나는 자유롭다, 행복하다 말하지만 가족을 떠난 그가 과연 행복이고 자유일까?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행복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라도 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안타까운 것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사람이
아파트에서 더 큰 아파트, 화장실 하나에서 2개, 내 삶을 꾸미고 꾸미면 에덴 동산보다 더 잘 꾸밀 수 있을까? 아니올시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가지면, 여기까지면 목말라 하지만, 우리 육신적 필요의 특징은 가지기 전에는, 이루기 전에는 여기까지,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작 가져보면 이까짓까? 이것 때문에 죄송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식 문제도 거기까지입니다. 에덴 동산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입지 않고 살았을까? 물론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 벗은 게 벗은 것이 아니야,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야,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 벗은 것이 벗은 것, 모자란 것이 모자란 것,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일 수 있지만 은혜 없는 부자는 초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할 수 있지만 은혜가 가득한 가난은 당당합니다. 혹시라도 가난하여 내 삶이 부끄럽다?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모자람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살면 뭐예요? 천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래서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 하는데,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면 이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입니다. 너는 행복해. 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 영적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원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영원을 품은 사람으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시적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불행을 앞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니 오늘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지만
내일에 대하여 볼 수만 있다면 오늘의 평가는 오늘의 평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부모와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은 오늘을 즐겁게 오늘을 누리며 살겠다 일탈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앞서 인생을 살아본 아비는 그 청소년의 일탈이 자신의 미래적 삶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 이미 삶으로 경험했기에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어쩌면 온갖 것을 부모를 의지하면서도 친구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쾌락이 즐거움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행복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즐거움을 미래와 함께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 앞에 오늘의 일탈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이 땅의 70, 80, 90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 이상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원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 땅의 70, 80, 90이 길고 긴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뱃속에서 10달이 마무리된다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7, 80에 마무리된다 해서 이 땅의 7, 80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책장이 넘겨지듯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부부가 저희 교역자들 식사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교역자들 식사하는 가운데 저희 부부와 장로님, 권사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중에 많은 나눔을 가지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제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내 동생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치과를 개원하여 열심히 살면서 돈도 벌었고 아들, 딸, 남매 의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0 전에 심근경색으로 그만 자신의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십니까?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 하나 넘기듯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뿐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소 여보 하고 죄송하지만 영안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엄마 아빠 우리 갔다 올게 하고 가서 죄송하지만 항아리에 담겨 화물칸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70, 80, 90이 진정한 가치일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품고 그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주님이 영원을 함께 그리게 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는 종교인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왕족이라고도 하지만 목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상대적으로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병이 있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가운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거지는 개하고 나놀아야 하는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는 행복이고 여기까지만 보면 나사로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바로 책장 한째 넘기전 그들 다음 삶을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하, 보십시오. 청소년의 즐거움이, 그래서 그 청소년의 힘이 세서 일진 노릇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대가를 지불했죠. 저들의 삶이 영원까지 함께 보니 부자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처절함은 처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부자의 행복은 일시적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실상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 앞에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고 짧게 산 사람은 짧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는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정도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영혼을 품은 것입니다. 영혼. 성원학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었음에도 실상은 부요한 자로 보여질 수 있음은 영혼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품고 이 땅에서는 좀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해도 저 하늘 저 천국 보는 소망은 있으십니까?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적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영혼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신약의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풀무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순히 신앙적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영혼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품었던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처절함 속에서 불리워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몸이 쑤시고 삶이 쑤시는 가운데 그의 모습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고. 여러분은 영원을 품고 있습니까? 영원을 그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서 20년을 살아야 30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삶과 죽음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가진 것이 얼마이든 어느 순간 우리는 소련히 내 인생의 장막을 접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지방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정말 부자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도시 아닌데 그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이니 재산이 얼마인지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식사 대접을 하는 등에 옆에서 그 할아버지에 대하여 그 어르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목사님 이 어르신이 무엇이 있고 있는데 저는 그 어르신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호텔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하나님, 돈 많은 초라한 노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60이 넘으면 죄송하지만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 다 그건 세상이 아는 말이고 죄송하지만 60이 넘으면 인생의 장막을 거둘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주장합니다. 60을 넘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니요, 60이 넘으면 덕을 세워야 합니다. 60, 70 넘은 노인들이 막 일을 하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웃자려고 저러나 아닙니까?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덕을 세우고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제일 미련하고 멍청한 남자가 자식에게 다 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인색한 남자입니다. 왜 여자들 아멘 안 해? 남자들도 아멘을 해야지. 내가 다시 할게. 남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주접 떨지 말고 자식에게 다 주겠다고 아내에게 인식하고 그저 짠지처럼 살지 말고 아내에게 좀 덕을 세우고 아내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게 지혜지. 그저 금고 열었다 닫았다 바들바들 떨면서 요구르트 하나도 못 사 먹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제 60 중반이 되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원을 품었기에.
행복의 조건 또 하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우리가 원하는 결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이 있는 것 아닐까? 신명기서 33장 29절을 다시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걸. 너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바닥에 기어도 하나님이 주실 결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3년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참 거칠고 험한 터널을 지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설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펼쳐진 환경이 성경 말씀을 어떤 대입을 해도 설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것이.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또 한 번 했더니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랬더니 하하 우리 목사님 설교했던 설교를 또 날로 먹네. 그건 내 말이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주일날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많아요. 목사가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할 것이 없는 게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그때마다 재명아 오늘은 하박국을 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답답할 때는 그 양반도 답답한가 말이 없어요. 그때마다 어거지로 설교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한때 우리 교회의 화두였죠. 이걸 몇 년을 반복했더니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이 뭐요? 나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이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이상의 그림을 우리에게 현실로 주셨죠. 행복의 조건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아세요?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사춘기 소년서들과 부모들이 왜 처절한 씨름을 하죠? 사춘기 소년은 오늘의 부분에 반응을 하고 어미는 전체에 반응하여 오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합니다. 부분만 보면 요셉의 삶은 처절했지만 그 요셉이 자신의 삶을 형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전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성경 주석가 메투엘리가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감사일기를 쓰는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갑은 빼앗겼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빼앗긴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긴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 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예요? 공통점은 높은 담장, 까다로운 규칙, 자유 없음, 많은 것이 있어요. 먹는 것에 부족함. 그런데 수도원을 수도원 되게 하는 것은 감사로 문을 열기 때문이다. 감옥을 감옥이게 하는 것은 감옥 때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은혜 아닌가? 참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특별히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가장 왕성한 세대, 대한민국의 축복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세상에 여름이 아니게 겨울이 아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언제 누려요? 마음껏 수도꼭지 돌리면 더운 물, 찬물 골라서 나오니 이거 잘못 돌렸을 때 빼고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데, 그 옛날 10남매 7남매 화장실 하나에서 밖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순서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은 화장실에서 그저 뒤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힐링을 하면서 나와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도록 사는 거 아니야? 세상에 우리는 지금 똥꼬도 호사를 누리는 시대에 살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변기도 따뜻해 무이 도르르 나와서 씻어줘. 원래 우리는 호박잎 체질이거든. 어느 정도 좋아져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감사 아닙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족이든 형제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가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기다려라. 너의 용서가 사랑이 필요할 때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결정하면 여러분은 교회 오래 못 다닙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니까 사는 것이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걸로 접근했으면 저도 10번이라도 이혼했습니다. 아니, 이혼 당했습니다. 어떠세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빼앗긴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봅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도 남편 몸에 암이 왔다고 조직검사 들어가서 결과를 나오는 동안 아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탈무드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큰 부자는 자족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포기해도 될 정도입니까? 영혼을 품고 대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2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5년 전, 7년 정도 되었을까? 저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신창원 씨, 한때 대도라고 했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 신창원 씨 면회를 청송보호소에 2번, 그리고 이감뒤어 전주교도소에 있을 때 1번을 했습니다. 신창원 씨가 독방에 있는 동안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면회를 갔습니다. 특별 면회였습니다. 꽁꽁 묶여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팔팔팔팔 떨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참 사람이 병원 가면 다 아픈 것 같고 감옥 가면 다 죽은 것 같고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면회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창원 씨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원 씨,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빨리 출소하게 해서 하나님 만난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미 법으로 묶여서요 밖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요 밖에나 감옥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독방 7년째 있으면서 단 한 가지 소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없어요. 용서를 표현할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독방에 7년째 있어요. 나는요 목사님, 다른 소망 없어요. 내 옆에서 날마다 나를 핥히고 때려도 좋으니 내 옆에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용서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요 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고급 식당에 가서 랍스타를 먹고 왔습니다. 랍스타가 뭔지 모르십니까? 바닷가재. 저 캐나다에서 살아꿈틀거리는 가운데 온 바닷가재 랍스타를 먹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상남 이기화 권사님이 아가가 없이, 자녀가 없이 70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사시는 이 노인들이 그동안 벌었던 돈 교회에 헌금하는 재미로 삽니다. 언젠가 부흥의 도중에 자녀를 위해 헌금합시다 했더니 이분들이 1,000만 원을 담아서 자녀를 위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렸어요. 자식도 없는데 웬 헌금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자식은 없는데요,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식이 없지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요. 그랬구나. 그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도 받아야 하고 드릴 말씀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희에게 있는 재산은요 저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거예요. 뭐 이런 노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식사하고 싶어요. 그래? 전화 끊고 아내에게, 여보, 박상남 이기화 권사님이 식사 대접한대. 노인들 뭘 잡으실까? 굴국밥집 좀 예약을 해. 굴국밥 매생이가 바로 팔아. 우리 집에서는 매생이국 바로 파르던 걸 못 봅니다. 한 3일 삶아서. 도대체 매생이가 하여튼 모릅니다. 그러나 매생이 굴국밥 먹으러 가자 여보. 노인들 속 편하고 좋겠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 연락이 다시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나 비싼 데 좀 데려가 줘요. TV에 나오는 멋진 곳, 비싼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칠순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 없고 우리 둘이는 갈 수가 없어요. 칼국수, 김치찌개, 굴국밥은 우리도 먹어요. 목사님이 저 좀 비싼 데로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뻑뻑해져 버려서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랍스터 집에 예약을 하고 잠옷 2벌 사서 2도인 모시고 갔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자식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그들 마음에 나는 마음에 들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데 행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추수감사절 맞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소원, 나의 삶은 언제나 이 찬송합시다.